오늘은 미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11월 6일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되 강력히 지지하는가? 5가지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일을 해야 할 만큼 일자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흑인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주 일자리가 많아져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아주 강한, 게다가 이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되고 또 기술도 개발되고 하니까 미국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이 강력해지면 좋은 것이 세계가 평안해집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가 있었는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지금은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훨씬 강력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되는데요. 그 경찰 국가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막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좋고 특별히 한미 동맹을 맺은 그 어느 나라도 없는 일본, 필리핀 외에는 우리 한국만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처럼 그동안 평화를 누리고 이처럼 세계적인 지위를 우리가 많이 높아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 덕분입니다. 이건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현실주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주 강력한 경제력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공화당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문인가요? 미국의 이 공무원 임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호황인데 다들 돈 벌고 야단 났는데 공무원만 임금을 동결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250불을 절약한대요. 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미 재무 빌딩입니다. 바로 백악관 옆에 있는 것이죠.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아주 나라를 거덜내기로 작정한, 좀 이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 마귀 집단 같은, 아주 나라를 말아먹고 그냥, 정말 아주 사람이 돼도 왜 그렇게 됩니까? 남자가 됐으면 나라를 살리는 남자가 돼야지. 왜 나라를 죽여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것보다 우리 한국이 불쌍해지는 게 참 안타깝죠. 하여튼 여기에 지금 그렇게 방만하게 큰 정부니 17만 몇천 명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작은 정부 하려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위헌이라고 막 그렇게 들어올 정도로 비판받아도 할 일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 그래서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야 되고 그를 찍기 위해서 바로 공화당을 밀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여기 이렇게 보너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부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당한 부는 좋은 것입니다. 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를 쌓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기 지금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정당한 부는 좋은 것입니다. 돈을 볼 때 돌덩이처럼 여기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그 주막에 맡겨놓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임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러니까 이틀분이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전혀 모르는 사람 그를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선인입니다. 네,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너희들도 되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데나리온 둘이 바로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네. 돈이 돌처럼 돈을 사랑하는 건 잘못이죠.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영어로 보니까 covetousness. 아주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그건 축복된 삶이죠. 네. 돈을 우리가 그래서 이건 수단이구나. 값지게 쓰면 이건 값진 것이고, 나쁘게 쓰면 이건 죄가 되는구나. 그건 수단이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력한 경제력, 돈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구 가운데 누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사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굳건해지는 것은 곧 이 교회 목사들이 더 많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그건 우리가 계속 붙들어 두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고 공화당을 찍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시 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맡은 다음에 지금 10% 미국 국방비를 올렸습니다. 강력한 국방,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런 대통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부에 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력입니다. 왜요?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같은 애들, 저 음흉한 시진핑, 저쪽 북쪽에 있는 곰 같은 또 푸틴, 이거 미국이 다스리려고 할 것 같으면 강력한 국방이 있어야 되죠. 요새 남사군도에다가 인공섬 만들고 주위에 조그만 나라도 보고 오지 마! 이러니까 주위에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항행의 자유, 그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사로 오신 해리 해리스 대사가 태평양 사령관 할 때 그때 한 겁니다. 네, 그 섬 근처로 유유하게 미국은 가는 겁니다. 요새 이제 중국이 짜증내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그냥 계속 항행의 자유를,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네. 한국은 근처도 못 가잖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와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그냥 순회하고 비행해도 꼼짝을 못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지키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사적인 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그에게 표를 주는, 즉, 공화당원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성경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입니다. 네. 아주 시국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제가 적용하기 때문에 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왜요? 힘이 있으니까. 국방이 든든하니까.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한국이 왜 지금까지 평화로웠습니까? 우리 국방력 가지고는 안 됐죠. 미국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이 억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우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악함을 압니다.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닌 걸 압니다. 죄인들의 세상인 걸 압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호시탐탐 힘만 있으면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튼튼하게 국방을 지키고, 그래서 바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필그림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만 들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 이러고선 인디안들 만나고 그 미지의 땅, 황무지 땅으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오자마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마운트 세워놓고 그 언덕 위에서 거기다가 가져온 대포 놓고 이렇게 해서 다 수비하고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네,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군을 할 수 있게 때로는 전략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평화.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목사가 평화를 얘기해야지. 목사가 뭐 얘기합니까? 성경 얘기해야죠. 성경에. 여기 보니까 왜 평화가 있었는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국방을 추구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는 이유가, 실제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계속 나오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은 마이크 허커비 박사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목사님이십니다. 남침내교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는 동문입니다.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아칸소주 주지사를 2번 연거푸 지내셨어요. 공화당원이. 미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 2번 나왔죠. 첫 번째는 맥케인 후보하고 마지막까지 다투다가 자리를 내주셨는데, 또 전 미국 주지사 협의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평론가, 저술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딸 사라 허커비가 지금 현재 백악관 대변인으로 있는 분이신데요. 요새 TVN에서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허커비 쇼를 진행하고 계시죠. 거기 첫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할 정도면 이분의 이 명성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작년 10월 22일, 24일 2번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고.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하와이에 공화당원들 컨벤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가져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밀고 그러기 위해서 공화당을 찍어야 된다. 많이 여러분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악당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아니면 되겠습니까? 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중국을 지금 손봐주고 있는데, 중국 지금 아주 납작코를 지금 만들고 있죠. 주변에 하여튼 골목대장, 깡패 같은 대장,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핵무기까지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아니, 김 목사는 그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전에 6.13 우리 지방선거 하는데 6.12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확 저도 그냥 오른 거죠. 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민족, 또 전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피바다가 됩니다. 아주 제일 피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피바다가 될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국 운동하는 그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나라를 보존해야 교회를 보존한다. 네. 공산당이 들어가는 데마다 교회는 피바다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아무리 많아도요, 공산당 차에 들어가면 완전히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1,000만, 2,000만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북한이 조카 통일해도, 내부 공기로 조카 통일해도 그 다음 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면 피바다가 됩니다.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공산당과 싸우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동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굉장히 제가 지지자였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제재를 한 번도 아직 안 풀었습니다. 점점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점점 우리 우파와 지금 같은 궤로 걸어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우리보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더 사랑했거나 그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런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표현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 몰라도, 네. 조금 이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요. 네. 영적인 이유에서 여러분이 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잡을 수 있는 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떤 분은 김 목사 왜 이렇게 변심했습니까? 변심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상황을 따라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4개월 반이 지났어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이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강경적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돼서 을지 가디언 그때 훈련이 있으면 그때 전쟁 위기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화당을 이번에 반드시, 여기 말씀 들으신 분 가운데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계십니다. 저는 뭐 한국 사람으로, 전 뭐 캐나다 동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주 동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뽑으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그래서 공화당원들 상원, 하원 다 장악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둘 다 보수적인 법관.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이 뉴욕의 메리엇 호텔에서 200명의 에반젤리컬 리더, 미국의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딜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딜을 했어요, 둘 다. 나는 기독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공격하지 않았지만 방송으로 우리가 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왜 교회가 안 돕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만 내가 임명하겠습니다. 말하고 그대로 실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진유 회장님 같은 분은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문제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좌파 쪽에서, 네, 태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좌파들이 무슨 얘기 하든지, 네,
그 뭐 다 낙태를 편하게 만드는, 서로 이제 마음대로 프리섹스 하니까 애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심한 표현입니다. 네. 살해하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닙니까? 제일 어머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될 태아인데 하나님이 제일 보호하라고 주신 그 보호의 그 막 안에서 그렇게 그동안 로 앤 웨이드 1973년 이후에 스페인 6천만 명 정도의 태아가 미국에 살해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뭐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산모와 관련해서 태아라는 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아이라는 말과 함께 26차례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브레포스 베이비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 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 태아일 때 이거 사람 아닌 그런 걸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 사람입니다. 태아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여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아이가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뛰옵니다.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복중에 계신데 그걸 보고 이 안에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기쁨의 속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생명 가치는 어른의 생명 가치와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어른 생명이나 아이들 생명이나 똑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해치면 어른 생명을 해쳐서 살인하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해쳐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 존재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다윗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사람으로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출생 전부터 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태아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는 편에 서서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대통령을 계속 밀어줘야 되고 그런 당, 공화당의 상원, 하원, 양원의 의원들을 여러분 반드시 뽑으셔야 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명령이고 성경에 말씀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됐더라면 지금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2년이 아직 안 되지만 더 많은 애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야만인이 어디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 애가 다음 날 출생하는 그 애도 배가 나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믿는 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 야만인! 그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그와 반대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혹은 기독교를 보호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몇천 번을 했느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니 거짓말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단점, 약점이 좀 있다고 합시다. 사람마다 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종교를 보호하는 겁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We are proud of our religious heritage, and as president, I will always protect religious liberty. We've been doing it. We've been doing it. Last year on this day, I took executive action to prevent the Johnson Amendment, a disaster, from interfering with our First Amendment rights. I was so proud of that. I've been saying from the beginning, you know that. I was saying for a long time we're going to do that. Across the government, we have taken action to defend the religious conscience of doctors, nurses, teachers, students, and groups like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In January of this year, I was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to stand here in the Rose Garden to address the March for Life. Very special day. And my administration has spoken out against religious persecu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persecution of many, many Christians. What's going on is horrible. And we're taking action. We are taking action. We condemn all crimes against people of faith, and today we are launching another historic action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I will soon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create a faith initiative at the White House. Thank you very much. The Faith Initiative will help design new policies that recognize the vital role of faith in our families, our communities, and our great country. This office will also help ensure that faith-based organizations have equal access to government funding and the equal right to exercise their deeply held beliefs. We take this step because we know that in solving the many, many problems and our great challenges, faith is more powerful than government, and nothing is more powerful than God. 여기서 말한 내용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유산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항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 나는 작년 이날 존슨 수정 조항, 존슨 어멘드먼트, 이걸 방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존슨은 전에 린던 존슨 대통령, 그 전에 휴스턴의 상원 의원 할 때 교회가 비판하고 교회가 이제 반대하니까 자기가 뭔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련한 게 이게 존슨 수정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미국의 정치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존슨 수정 조항은 재앙이다. 이것은 수정지 1조 언론, 집회, 종교, 이 신앙의 자유를 방해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아주 이러면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강경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모여서 이제 낙태 반대하는 그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준, 여기 로즈 가든에서 하셨지만,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종교 박해에 대해 비판해 왔다. 오바마 얼마나 다릅니까? 특히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박해 등에 대해 우리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해 아주 호러블 그랬잖아요. 아주 굉장히 참혹한 박해를 지금 온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박해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이 이 국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돕고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대통령을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린 종교적 자유를 촉진하는 역사적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말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백악관에서 신앙계획 Faith Initiative에 서명할 것이다. 우린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 신앙을 강조하고 가장 기독교를 보호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정부의 자금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에 그때 그 선거 공약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니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이 땅에 온 이 청교도들의 나라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내가 감옥에 잡혀가냐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정부보다 더 강하다. 신앙 단체가 정부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멋진 명언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네. 정말 목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신자들의 나라이다. 네. America is a nation of believers. 누군지 아시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고 그 다음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는 진짜 신앙인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1회 연례 사역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 세계에 걸쳐 종교적 박해와 차별과 싸우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세계 최초의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80개국에서 온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달 얼마 안 됩니다. 이걸 미국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기 지금 부통령까지 이렇게 할 때 뭐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믿을 권리 혹은 안 믿을 권리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부인되거나 파괴될 때 다른 권리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부통령, 이런 국무총리 있는 이런 나라 이거 계속 잘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도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만 그냥 좋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고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뜻이 계실 때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기에 맨 위에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메시지가 아주 잘 배열되어 있어서 다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후원 클릭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예배 마치면 곧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의 우리 한인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